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좀 오른손에 드시고, 아니면 성경 앱 요즘 많이 쓰시죠? 이렇게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착하게 살자입니다. 착하게 살자.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제발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곽 목사님께서 이제 귀국하시는데도 가시기 전에, 미국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전도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먼저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을 좀 여는 설교를 협동 목사들이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수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어제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도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취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곽 목사님에게, 이제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참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제 그렇게 은혜스럽게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다며. 그래서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더니, 야, 그건 정말 대박이다. 그거야말로 전도에 대한 최고의 나눔이 되지 않겠냐. 혹시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면 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민을 좀 하고 아내하고 상의했는데, 아내는 조금 제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병원에 일단은 가자고. 그래서 제가 형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저희 장모님이 무슨 소리냐고, 말씀을 전해야지 목사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장인어른이 기뻐하실 거고, 그래서 어차피 예배 드릴 거라면 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준비도 안 됐는데, 사실 설교 옮겨도 마무리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컴퓨터를 그냥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 주셨던 것처럼, 어저께 제가 20년 목회 가운데 처음으로 임종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기적적으로 마지막 축도를 마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천국 소망을 나누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문 말씀도 참 그 부분에서 저희 가족 스토리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준비했던 설교보다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과, 그리고 또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의 나눔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지,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누가 말려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제 가족들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저희 아내는 17년 동안 저하고 결혼한 덕에 한국에 교수로 오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서 살다가, 근데 남편이 먼저 한국에 또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는 가둬놓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급하게 한 달 반 전에 온 가족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할머니 교회 다녔는데 아빠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Give me one reason that I have to attend your church. 아빠 교회에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대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한테 맞춰서 자랑할 거는 이 아이가 걸그룹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참 아빠 교회에 이연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다닌대. 그 친구가 최근에 그 무슨 미스 코리안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서 저 언니 참 예쁘다, 나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이연이라는 자매가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랬더니 예솔이가 너무 좋아해. 저희 큰딸 이름이 예솔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예솔이가 그걸 듣더니 Really? Then I can see her if I go to your church?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광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인사를 시켜주고.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린다고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송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은근히 자랑하신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집회가 잘 됐다고. 제가 주례했던 자매가 뉴저지에 있어서 지지난주에 아이를 낳고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제일 비싼 티켓을 샀다고 저한테 티켓을 자랑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집회라고 공연 내내 중간 인터미션 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계속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 대박이야, 2,800석 다 왔고 내 자리 맨 앞이다, 막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그 인터미션 때 그 있었던 사진들을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찍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게. 정말. 그래서 너무 좋았겠다, 사모님께 꼭 인사했더니 난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제 인사를 끝냈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면 그건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가끔 재수없는 강남 엄마들 좀 있죠. 그러면서 입시철에 이제 대학교 발표가 딱 나기 시작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는데 전화해가지고 상대방 이번에 집에 아들은 어떻게 됐어? 정말 재수없죠. 특히 우리 아들이 떨어졌을 때는 그 정말 전화 받기 귀찮은데,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 됐어, 이렇게 자랑하고. 죽이고 싶죠, 그러면.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에게 벌어진 좋은 일들은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게 인간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면 세일즈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만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기에 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막말로 재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다가오는데, 오늘도 교회 운전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중국 여행객들인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다 마스크를. 그러면서 저게 세상이다.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바이러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질병에, 좋은 질병이죠, 감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단단하게, 안티바이러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복음에 대한 저항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아직 미전도 종족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수많은 오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 미전도 종족보다 더 무서운 건 오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누가 쌓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특별히 마지막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번 더 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3번이나 하면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고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은 착함이라는 창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악질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인간들. 얼마 전에 제 대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나는 진짜 네가 목사가 된 게 아직도 믿겨지잖아. 제가 지금은 거룩을 떨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던 선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고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술 마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파티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파티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가끔 학교 갔습니다. 수요일날 중간 때 딱. 그러던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이 친구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모이면 야, BJ가 목사가 됐다며. 와우,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보다. 그런데 야, 근데 어떤 형이 있습니다. 그 형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길동이 형이라고 합시다. 길동이 형이 완전 요즘 정말 신실해졌어. 애들 다 기독교 학교 보내고 주일날 뭐 예배도 항상 일찍 가고, 와, 대단한 일이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길동이 형님도 저랑 대작을 하면 유일하게 끝까지 맞짱을 떴던 형님이기 때문에 술 굉장히 좋아하시는 형님인데 요즘 그럼 술 끊었니? 그랬더니 아니, 술 계속 열심히 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다며. 그래서 신앙 좋으면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무슨 신앙이 좋아졌다며, 기독교에 귀의했다며. 했더니
야, 그 형은 술 마시기 전에 꼬박꼬박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술잔 놓고. 그런데 이 친구 눈에는 신실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던 것을 끊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마시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고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면, 그리고 교회에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착한가, 예수 믿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더 악착 같더라는 겁니다. 니나 내나 다를 게 없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I don't care. 네 사람들을 대하는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술 한 마시는 악질이라는 별명이 붙는 겁니다. 담배 한 피우는 악질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악질이라는 겁니다. 왜?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욱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랍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heart.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메르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를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강한 전염성이 정말 강한 이 복음과 접촉하기만 한다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힘에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도 썼지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평생을 군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12시 30분 군인답게 현충일에 가셨습니다. 큰아들이 인도네시아의 포스코 직원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가 있는데 매주 주말에 왔었는데 어제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비행기를 못 타고 토요일날 타게 돼서 주일날 새벽 오늘 도착하기로 한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잠깐 유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때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다 하고, 큰아들은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전화로 국제전화를 연결해갖고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드려 그랬더니 아빠 기다려줘요, 아빠 기다려줘요. 같이 할 말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빠 기다려줘요 라고 얘기를 치는데, 그러면서 아빠 곧 가실 것 같아, 매형인데 아빠한테, 형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런데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군인으로서 현충일날 가는 거는 양보 못 하셨나 보다고. 우리 장인어른이 좀 이기적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십니다. 남들이 다 얘기하시는데 저희 장인은 육사 23기셨고 준장으로 예편하셨습니다. 별을 단 것도 기적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이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고 융통성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이 집안의 식구가 된 지 12년밖에 안 됐지만, 야, 진짜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 이 부하들 정말 죽어났겠구나. 별단 행정보고관이에요, 완전히. 뭐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행정보고관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원사들, 주임 원사들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그 주변 것들을 다 보시는지. 야,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구속된 무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분들입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인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사일 한 대도 들어올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위에서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분들이, 야, 노 장군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만나주고 식사하면서 대화로 풀어야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들어와서 대화하십시오. 왜 내가 밖에서 만나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군인입니다. 점심은 그냥 군내 식당에서 먹겠습니다. 노 장군, 넌 그래서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처갓집에 이제 인사를 갔는데, 압구정동에 이제 처음에 인사 갈 때 집에 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40년 가까이 목사 아들로 가난하게 자랐더니 부잣집 장가 가서 이제 뭐 팔자가 펴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완전 속았어요. 군인 연금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 압구정동 아파트라고 30년도 넘어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말 군 생활 하시면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대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을 부르는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는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죠. 우리 장인이 손만 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막내 처남이 아빠가 정말 그렇게 대쪽같이 사셨던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정직한 군인으로 사셨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을 때 그 가족들 가운데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셔서 그 국방장관이 PX 관리 장교로 뺐답니다. 근데 월남전 때는 전쟁통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돈 챙기기가 좋은 때입니다. 거기다 PX 관리 장교면. 그래서 그거 하라고 PX 관리 장교를 그 당시에 전쟁통에, 지금도 그렇게 뭐 많이 떡고물이 떨어지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전쟁통에는 6개월만 하면 아파트를 3채씩 사고 그랬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답니다. 군인이 쪽팔리게 전쟁터 나가고 PX 관리하고 생겼냐고. 내 원래 병과는 포병이라고. 포병으로 다시 발령내라고. 그래서 식구들이 다 바보라고 그랬답니다. 다 바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 이야기를 막내 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막내 처남이, 아빠는 내게 정말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아빠였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천국에서 꼭 봬요 라고 말하니까, 아들 나도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마지막 기침을 쿨럭 하시더니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삐 하고 0으로 떨어지신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급하게 축도를 해드리는데, 또 축도하니까 다시 맥박이 희미하게 살아나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니까 그제서야 삐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목사로서 천국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난 우리 장인어른이 부러웠으면 좋겠다. 천국으로 이사간 우리 장인어른이 참 부러웠으면 좋겠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너무너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곳.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에 공항에 나와서 친지들이 나와서 송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셨고 우리 어머니도 우셨고 다 울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에, 나도 기회가 되면 미국에 꼭 갈게.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 장인어른이 난 부러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부러워했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너무너무 표정이 좋으시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 정말 표정이 말로, 이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오시면 보시겠지만 그 정복 입은 그 표정이 굉장히 인자하세요. 근데 그 표정으로 가셨어요. 이모님들도 오셔서 부럽다, 우리 제부 너무 부럽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목사인 저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부럽다, 부럽다. 정말 내가 당겨서 갈 수 있다면 지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자,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이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아귀다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소소한 것들 때문에 목숨 걸고 안절부절 안달복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면, 정말 네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다면 Why you worry?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아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점을 바로 잡아야 전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이 전도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교인들을 선생이나 판매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 인식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오늘 함께 읽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핍박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모이는 대로 모였고 예배하는 대로 예배했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쓸 것을 나누어 쓰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오이코스, 가정의 모습. 그래서 그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Man, they're different.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호칭이 아니었답니다. 쟤네 참 또라이다.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저께 저희들이 병원에서 이제 아버님 소천하셨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옮기면서 시신을 옮기고 안에 있는 짐을 빼는데 저희가 막 농담하면서 웃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나 그 다른 간병인들이 와서 어떻게 퇴원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더라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잔치집처럼 자꾸 웃고 농담하고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있죠. 한편으로 눈물하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원목하고 호스피스 담당하셨던 분이 오시더니 409호는 너무 달랐다고, 한 달 반 동안 주변에서 병실들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다른 방문객들이 그렇게 못 더라는 거예요. 저기 환자 병명이 뭐였고, 저희는 치유할 수 없었던 말기암 환자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그 바쁜 준비 과정께서 목사님이랑 같이 오셔갖고 거의 1시간 동안 부흥회를 해주고 하셨거든요. 정말 부흥이었어요. 찬양하면서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현충일날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면서 한 번도 꿈쩍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시던 분이 곽수영 목사님 와셔갖고 우리 아버지도 육사 출신이라더니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곽 목사님 가실 때 고맙습니다라고. 그게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입 열었던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동료를 만나면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세상이 당신들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십시오. 개종자들은요, 이 조작하지 않은 대화에 끌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친구 만들어야 됩니다. 접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마스크 쓰듯이 우리도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접촉을 회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믿지 않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전도의 대상자이지 친구나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쟤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판원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팔아 넘겨야 하는 외판원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당당하게 내 복음 때문에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처럼 될까봐 예수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렵다면 나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착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죠. 포기해야죠. 가져가십시오. 이제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 다 사람들이 다 저기 도대체 누가 있길래 계속 웃고 떠들고 울면서도 웃고 떠들고 잔치집처럼 지금 푸른나무 교회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착함 때문에 소문난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서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한 곳만 보고 있으면 극장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정호철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복음이 넘쳤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너 교회 한번 가봐가 아니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직접 올게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이 전도 방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접촉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접촉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 최한정 집사가 저한테, 형님, 이 친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두 번 다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이미 암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졌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날짜대로 수술실에 누웠다면 절망 가운데 그냥 죽었을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세상을 저주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를 영접했고, 그냥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입으로 이제 한번 처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초대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곽 목사님이 기어코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입으로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나 수술이 늦춰져서 수술을 받고,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지도교수가 배를 열었다. 닥터정,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최현중 집사한테 전화해서 그랬대요. 형, 저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가 전화했을 때, 목사님, 저 6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 하실 거라도 저 지금 참 감사해요. 작은 접촉, 작은 용기, 그리고 작은 착함. 숫자를 늘려서 이것을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접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감염되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 나 참 잘 놀다 가요, 너무 고마웠어요. 장인어른이 제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전서방, 고맙다. 난 네가 우리 집에 살러 와서 너무 고마웠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어제 그런 걸 본인도 70평생 처음 보셨대요. 남편이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막내 아들 고백까지 듣고 그때까지 숨을 참다가, 사실 그 전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맥박이 떨어지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여보, 애들 결혼기념일 날 가면 애들이 계속해서 죄책감 느끼잖아. 여보, 하루만 더 버텨, 하루만 더 버텨. 장인이 저 때문에 하루 더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충일 날 군인답게 큰아들 기다리시지 않고, 내가 요건 양보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날, 내가 천국 간 날 온 국민이 족이라는 거, 나 이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초상집이지만 초상집이 아닙니다. 이따 와서 너무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푸른 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 강남 땅을, 메르스의 공포 때문에 집 밖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그 접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착함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1분 동안 하나님, 내가 그러한 착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영생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의 전승에 따른 신앙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